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쉽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정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가대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력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킬 기회니라.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은 것 같던 무더위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무더웠던 날씨가 변해서 서운함을 느끼게 되고요. 또 푸른 빛을 돌던 풀들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익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자연 만물들이 시시로 변하면서 성장해가는 가을의 풍성함을 우리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계절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살찌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로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물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 노수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그런 큰 의미가 있는데, 변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물두멍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피가 튀겠죠, 그죠? 또 손에 그런 피들이 묻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를 손과 발에서 씻어내는 일종의 세숫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노수로 만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하지 말라는 것, 변하지 말라. 처음에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러한 무의미하고 건조해지는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뎌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은사들이 무뎌지는,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가 아닌 노처럼 변화먹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노수로 그것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노수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노시 가지고 있는 어디에 쓰였는지를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거울입니다. 여성들이 사용하던 거울인데요, 성소에서 회막문에서 소정들던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드는 노수로 만들라고 할 때 그 노수로 만드는 이 거울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인의 거울을 사용하여서 만들라고 한 것이죠.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쇠로 만들었는데 그것은 회막 어귀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같이 노거울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녀들은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은 여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물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가꿉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모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자신을 살피는 역할을 했던 것이 거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잘 외모세를 갖추어야 하는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이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자기 얼굴만 들여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인들이 자신의 몸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외모세를 다시 하고 또 자신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인들의 또한 헌신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사장들의 허물을 씻어내는 물두멍, 그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 재료가 여인들의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만들어져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들던 여인들의 묵묵한 그 헌신,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제사장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즘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드리는 그 시간과 정성 또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용산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앞에 그림처럼 이런 헌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십자가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형상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물두멍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물두멍의 위치는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있었고 이 물두멍은 정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회막의 모습입니다.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문은 동쪽에 있고요. 그리고 덮개는 서쪽에 있어서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노스로 만든 제단,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된 천막으로 되어진 하나님을 만나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 바깥들, 이 회막의 바깥들의 위치에 있는 두 개의 요소들입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제물을 태워서 번제물을 바친 제사장이 회막으로 가려면 이 물두멍을 반드시 거쳐가야만 합니다. 물두멍에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만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두멍은 더러운 죄를 씻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곳을 지낼 때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뭘로 만들었다고요? 여성들이 사용하던 거울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듯이 물에 비친
피로 얼룩진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씻어내면서 죄된 모습, 더러워진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그들은 염두에 두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짓는 죄를 회개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의 삶에서 짓는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은 제사장들이 노체단,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또 그것에 오염된 자신의 모습을 씻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진정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전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정결함, 자기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두멍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씻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회막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회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은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씻음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 씻음의 행위,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하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살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해야 하고, 우리의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는 더러움을 가지고는 갈 수 없기에, 그러기에 우리에게 죄를 씻고 나에게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내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보혈의 깨끗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우리의 삶을 온통 뒤덮지 않도록 매일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